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누가 반주했었지? 최성이 어디 갔죠? 출근, 송혜야, 이건 잘 못하냐? 소리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난 이상한데. 나만 이상한가? 내가 칠까? 청년들이 앞으로 조금 나와라. 청년부들이 조금 앞으로 나와. 맨 뒤에 있지 말고 조금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에게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실까? 이 기대, 이 소망, 이런 게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대에 벅차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게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우, 맨날 이렇게 살았어요. 잘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이 막 생긴다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뭔가 열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라고. 그분이 복공장을 가지고 돌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나한테 주신다는데 원하신다는데 받으면 되는 거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민기적거리고 있으면 못 나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 줄 아냐.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줄 아냐.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줄 아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 불러가지고 네가 한번 이렇게 해봐. 그래가지고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 건데 이게 믿어지질 않거든. 왜? 내 실력을 내가 알고 내 주제를 내가 알고 내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내가 알아. 우리 애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뭐로 믿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어렵지 내일도 어려울 거냐 그 말이요. 오늘 내가 힘든 거지 내년에도 힘들 거냐니까 전혀 소망도 안 가지는 사람들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이번에 만방학교 가서 참 많이 놀랬어요. 내가 갈 때마다 놀래. 그게 한 2009년, 2008년, 우리 2010년인가 우리 딸하고 아들 그 유학 보내놓고 처음에 갈 때 그 벌판에 그 학교 하나 얼렁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 드리면 붙잡아 가니까 그 6층 조그마한 그 물탱크만한 자리 거기 조금 더 큰 데다가 거기다가 애들 한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 문 다 창문 다 닫아놓고 예배 드렸다고. 누가 신고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예배 드렸었는데 얼마 지나면 가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고 지금은 소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도 있고 소학교 애들 있고 중학교 애들 있고 고등학교 애들 있고 거기 애들이 한족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번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한족 아이들 중에 한국으로 대학교 오는 애들이 자꾸 늘어난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애들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데로들 많이 온대요. 그 학교에도 직접 이렇게. 그 얼마나 큰 소망이요. 얘네들이 거기에서 거의 한족 아이들은 그 중에 한 70% 정도가 다 예수를 믿어. 점점 예수 믿는. 요즘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애들 가르치. 요즘에 한국 학교에 그런 학교가 없다고. 이거 그냥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니까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퇴근하는 선생이 없어. 밤에 9시고 10시 구간에 부부가 다 그 학교에 매달려 있으니까 애들 투지다거리 하느라고 10시까지 퇴근을 거의 못합니다. 그리고 걔네들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하고. 이번에 가서 세례받을 사람들 첫날 저녁에 둘째에 한 6시간 예배 드리고서 세례받을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한 60명이 나와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예수 안 믿었어. 근데 그냥 어떻게 그 학교 소문을 듣고 거기 가서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있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학생들 60명씩 세례 주는 교회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여도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데리고 살면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가서 제가 한번 했다고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소망을 가지는. 오늘은 저 아이들이 믿음이 없지만 언젠간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걔가 예수 안 믿는 거지 내년에도 예수 안 믿을 거냐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그 조그마한 애들 학교가 이렇게 막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미국의 뉴저지가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 그 주는 조그마한 주인데 인구 밀도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데 백인들이 많이 사는. 여러분 혹시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 웨스트민스터라거나 프린스턴이라거나 이런 대학이 뉴저지에 있는데 거기 뉴저지에 이번에 그 학교에서 하우스 한 20여 명들 가서 먹고 잘 수 있는 집을 한 채 샀더라고.
그 앞에다가 이게 한 50명 강의 들을 수 있는 그 강의장 하나를 또 빌려놓고.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뭐 한 학기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라고. 중국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한 학기는 미국에 다 보내가지고 거기다 한 학기를 있으면서 어학연수를 거기에 있는 만방 출신들 선생님들이 가서 봉사 또 하고 애들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시켰다가 애들을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들어낼 거라. 영어 할 줄 알지, 중국 할 줄 알지, 한국말 할 줄 알지. 그런 애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 소망을 가지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학고방 같은 데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크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줄 거라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시들어지는 거야. 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로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로 하시거든. 이런 걸 아는 애들이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서 왜? 이거 하나님이 나 쓰실 거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근데 뭐 꿈꾸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도 안 들어. 근데 왜 소망도 못 가지나 모르겠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이렇게 사는 거지 5년 후에도 이렇게 살 거야 아니라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찬양을 할 때도 이게 얼마나 간절해지는데.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 그냥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번 찬양하고 두 번째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셔서 한 10명씩 15명씩 꼭 축복하고 너 같은 것도 복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천천히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뭘 죽은 놈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더만 왜 살아있는데 못 나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애들 밤에 잘 때 손 붙잡고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느 날 밤에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손이 차디차 머리도 차디차.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잠결에 눈을 떠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셨어.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나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이 아이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엄마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난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 밤에 다 조용해지면 모여서 기도한다고 간절하게 우리 애들 붙잡고 형 붙잡고 나 붙잡고 동생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제대로 먹이지 못하지만 제대로 입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맡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라고. 나는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맡아주시잖아요. 오늘 불량 청소년 같이 생긴 거지 10년 후에도 불량 청소년일 거냐고. 아니라니까. 이번에 갔더니요 그 만방학교 한족 1회 졸업생이 찾아왔더라고. 다 알아. 선생님들이 하도 사고 쳐가지고 담 넘어 댕기고 그래가지고 자르려고 몇 번 했는데 못 잘랐대요. 근데 그게 한국말 배워가지고서 한국에 취직했어. 대림동에서 일하는데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회사 어려울 때 다른 조선족들은 다 떠나갔는데 얘는 안 떠나고 끝까지 사장님 옆에 지켜. 거기서 그렇게 의리 있으라 배워. 그래서 배웠더니 회사가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얘를 그렇게 신임해가지고서 휴가 갔다 오라고. 그래서 거기 와서 선생님들한테 고맙다고 다 인사하고 가더라니까. 오늘은 걔가 선차는 했는데 10년 뒤에 말이요 딱 와가지고서 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둘, 셋.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을 할 때 여호와는 너에게 숨쉬고 복을 주시기를 숨쉬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찬양마다 맛이 다르다니까. 저좀 땡 쳐봐. 여호와는 하려면 숨을 들이마시고 있다가 이렇게 들이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이렇게 마음을 좀 담아서 해봐. 노래하듯이 하지 말고 좀 속 터진다니까. 진짜처럼 해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나. 다같이 일어나서 인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한 10명씩 인사하세요. 한 10명씩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아멘.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영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갈대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이번에 만방학교에 가서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 아이들이 기중다. 준성이가 우리 김정임 집사님 아들, 준성이가 전교 회장이야. 김정임 집사님이 회장님 어머님이셔. 회장님 어머님. 야, 회장님 사모님도 끝발 좋은데 회장님 어머님은 얼마나 끝발이 좋아? 우리 보라가 그 예배부더라고요. 걔가 딱 서가지고 애들이 이제 300명이나 되니까 예배에 들어올 때 줄 맞춰서 딱딱 들어와요. 근데 보라가 딱 서가지고 딱 손짓하는데 애들이 다 움직여. 이렇게. 보라가 키는 조그만해도 그게 힘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딱 손대는 대로 애들이 다 다니지. 보라하고 민수하고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찬양을 얼마나 둘이 듀엣을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그냥 애들이 환호성을 그냥 얼마나 그래서 자랑스러웠나 몰라. 요즘에는 입학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애들 보낼 때만 해도 그냥 보낼만 했어요. 그리고 준성이나 얘네들 그냥 보낼 때도 그냥 어떻게 우기면 들어갔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너무 세져가지고 뽑히지를 못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안 뽑고 중학교 3학년들은 벌써 9월 입학생들이 다 결정이 됐더라고. 1년 내내 원서를 갖고 들어오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애들만 지금 원서 받는데 4월달부터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근데 지금은 뭐 그 학교 주변으로 대학교가 수십 개 들어왔으니까 엄청납니다. 야, 난 중국 사람들 대단하다는 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내려가는데 갈 때 보면요, 한 30층짜리 아파트가 한 단지씩 생겨요,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번에 갔더니 우리 교회 애들이 그렇게 잘해요. 우리 교회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 딸이 예본이라고 애가 껄렁대고 그러던 애인데 그 뭐 화장하고서 면접하러 갔다가 그 교장선생님한테 막 엄청나게 눈물 쑥 빠지도록 혼난 애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걔 안 뽑히는데 내가 가서 좀 걔 꼭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걔를 데려가 뽑아줬어요. 그래서 뽑아줬는데 오늘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대. 애가 그냥 쫙 수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이 없다가 거기서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애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수직 상승을
소희라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도 내가 추천해서 보냈는데 그 엄마 예수 잘 믿는데 딸이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뭐 엄마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 이번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애가. 회개하고 울고 오더니 세례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튀어나와요. 지가 이제 예수 믿고 살 거라고. 엄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 거라고. 그러더니 세례받으러 와서 둘째 날 그렇게 애가 소리내서 울어요. 헉헉대고 그냥 울어.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됐나 몰라. 우리 교회 애들이 그런 애가들이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지만 돈 조금 더 든다 생각하고 가서 그냥 애들 잘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얘기를 좀 해요.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서 미리 얘기하면은 내가 저기 아도 쳐놓은 게 몇 개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몇 명은 보내준다고. 그래서 올해도 한두 명 보내볼까 그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이 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동안 잘 도왔다고. 우리 딸이 거기서 선생이라고 가 있으니까 그래도 사탕 하나라도 더 챙겨줄 거 아니에요. 우리 가가지고서 있으면 애들이 믿음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한 학년에 한 50명씩 되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50명쯤 되는데 거의 이번에 다음 주에 북경에 있는 인민대, 북경대 이런 데 시험 다 본다고 그러더라고. 시험 보기만 해도 어디요. 아니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인데 거기다가 한번 시험 보러 가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거기 가면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주는 대로 기숙사밥이 참 맛있는데요. 식단을 성경적으로 짭니다. 그래서 육식 많이 안 시켜요. 채식 다니엘 프로젝트. 채식 한 달에 1년에 2달은 채소만 먹여. 그래가지고 애들 건강하게 자꾸만 야 이번에 걷는 대로 된다고 야 그 체육 선생 하나가요. 애들 막 앉을 때 똑바로 안 앉으면 딱 똑바로 바른 자세에서 바른 사람이 나오는 거라 허리 굽히지 못하게 애들을 다 똑바로 매일마다 체조 가르치고 운동 가르치고 그래.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국가대표 유도 선수야. 국가대표 유도 선수인데 하나님께 소원하고 나 이제 이거 그만두고 가서 애들 가르칠 거라고 가서 애들 체형 만져주고 애들 똑바로 가야 돼. 어우 그 삐딱하고니 앉는 데 하나도 없어. 그거 유도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몇 세려봐요. 그러면 살도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다 영어를 잘하는지 미국에서 다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홍석진 유세리 부부는 유세리 선생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영어 선생으로 갔는데 영어를 가르치다가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글을 너무 잘 쓴다고 국어 선생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다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와서 가르치고 앉았고 이번에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우리 한국에서 이 아이들이 똑바로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돌아다니게 보면 껄렁대는 것들 한둘이 아니요. 우리 교회 애들 만한 애들이 없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아들, 딸 유학군에서 좀 키워볼 생각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들어야 되지만 애들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공부를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교회에서 공부 1등해서 뭐 장학금 받고 가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내가 이번에 가서 얘기하고 왔대요.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애는 없는데 믿음 좋은 애는 많다.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 없이 공부만 잘하는 애들 방에다가 우리 교회 하나 넣어놓으면 걔가 다 믿음 좋게 해줄 거라고 얘기해놓고 왔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애들도 잘 키시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참 잘 키워요.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얼마나 귀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받으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날은요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아들, 딸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그 아들, 그 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한번 해보십시다. 목소리를 크게,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배에다 힘도 주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입을 크게 벌리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나에게 기른 이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 얘기 잠깐 할게요. 노아 할아버지 얘기. 늙어도 노아같이 늙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노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요. 노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나는 노아 처음 듣는다. 들어는 봤죠?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아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방주, 또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 또 네? 의로운 자, 또 세 개 나왔어. 3개. 아우 책피스러. 노아 또 아는 거 다 얘기해봐요. 네? 아들 3명. 뭐 너네 집 아들 이름까지 내가 할게 뭐야. 우리 애들 다 헷갈려 죽겠는데. 또 노아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노아 아는 것 없어요? 아우 나 아주 우리 참 난 감사해요. 집사님 됐을 때 시험 안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해. 권사님 돼도 시험 안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노아 인적사항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노아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노아의 아내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들 이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아들 몇 명? 3명.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군지 몰라. 두 번째 아들 몰라. 세 번째 아들 모르지만 하여튼 아들 셋이 첫째, 둘째, 셋째는 모르지만 3명의 아들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셈, 함, 야벳.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게 아들 3명. 자,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 너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는 너의 아버지 이름이고, 노아의 아버지 이름. 노아의 아버지 이름. 라멕. 노아의 아버지 이름 라멕. 라멕의 아버지 이름. 라멕의 아버지 이름은 무드셀라. 라멕의 아버지 이름은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 이름은 에녹. 주와 같이 길 가는 옛날 선지 에녹같이.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데 하나님하고 에녹하고는 너무 친해가지고 늘 같이 붙어 다녔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하였더라.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면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발 맞춰서 어렸을 때 발 맞춰서 가는 놀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둘이 붙잡고서 발 맞춰서 가는, 발 틀리면 틀렸다고 뭐라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에녹하고는 발 맞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늘 발 맞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막 분노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녹 같은 사람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쓸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뭐 화가 나신 날 에녹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거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그런데 에녹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애는 살려달라고 그랬어. 그 에녹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너 아들 죽은 다음에 내가 이거 다 물로 쓸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 에녹이 그날부터 아들을 가리키겠죠. 뭐라고? 너 죽으면 큰일 난다. 너 죽으면 세상 끝장나니까 너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보약도 해 먹이고 좋은 거 해 먹이고 그래서 막 무두셀라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삽니다. 성경에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까지 살았어. 너네 할아버지 몇 살 살았는지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몇 살 살았다고요? 969살까지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왜? 라멕이 이 아들 죽으면 세상 끝나니까 이 아들 살려내라고 열심히 보약 먹여가지고 살려놓은 게 무두셀라입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도 꽤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워낙 오래 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람도 문제지만 아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데 안 죽는 아버지도 문제예요. 아버지가 원체 오래 사니까 아들이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원체 아버지가 너무 튼튼한 사람들 중에 아들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이 버티다 먼저 갔어요. 먼저 가갔는데 가기 전에 아들 하나를 나눠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69살 할아버지 있을 때 무두셀라 나이 369살 되던 해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게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태어나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키워야 돼요? 할아버지가 키워야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열심히 애를 키우면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나 죽으면 세상 끝난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지 너라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그게 노아입니다. 완전한 은혜의 사람, 너 노아다. 그래서 노아를 잘 기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무두셀라가 이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969살. 그러면 그때 노아 나이 몇 살? 노아 나이 몇 살? 노아 나이 몇 살? 아까 내가 노아 할아버지가, 저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몇 살 때 손자 봤다고 그랬어요? 369살 때 손자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969살에. 그러면 할아버지 죽을 때 손자 나이 몇 살? 600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줄게. 할아버지 나이 369살에 손자 봤어요. 손자 몇 살에? 369살에.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냐면 969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살에. 그러면 그때 손자 나이 몇 살? 600살. 이 어려운 수학 문제 참 어려워. 너무 어렵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969살에서 369살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자 나이 몇 살? 600살. 이 어려운 산수 문제 앞에서 권사집사 아무 권사님들 때 산수 시험도 봐야 될까 봐 이게 답이 안 나온 거야. 자 보세요. 진짠가 가짠가. 증조부가 누구라고요? 에녹. 65세에 아들 낳고 300년을 살다가 하늘을 올라갔어요. 365세에 에녹이 죽습니다. 조부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에요. 187세 아들 낳고 782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969살에 죽었어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 던지는 자, 병기의 사람, 창의 사람, 쏟아진다 이런 뜻인데 창 던지는 사람은
창을 던져서 사람을 맞춰 죽인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옛날 성에서 전쟁할 때 우리 성이 이제 다 패배했어.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라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신호를 던지는 사람을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여자들하고 할머니들 애들이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하게 숨어있을 때 창이 확 날라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진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걸 알려주던 사람이 무두셀라. 너 죽으면 세상 끝난다는 이름이 아니라 이 정도 이름은 알아두면 좋아요. 누구?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는 라멕. 182세 노아 낳고 595년을 살다가 777살에 죽는데, 자,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 369.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 무두셀라가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187세 아들 낳았으면 무두셀라하고 아들 라멕하고 몇 살 차이가 나요? 187세. 187세인데 182세 노아를 낳았어, 라멕이.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가 몇을 더하면 돼요? 187을 더해봐. 그럼 몇이 돼요? 예? 369세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해가 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요. 이게 아는지 모르겠는지. 아버지 나이가 몇 살 때? 182살 때 노아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369세.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가 아들 낳은 나이를 빼보면 되잖아. 할아버지가 187살에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아들이 182세에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나이 차이는 몇 살? 369살. 이걸 성경에서 나이로 따져본 사람은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주석책을 다 봐도 그 나이를 계산한 사람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런 계산을 안 해. 근데 나는 심심하잖아. 교인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그거 다 나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369살에 낳더라고. 500살에 노아가 아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면 첫 아들이 몇 살 때 홍수가 난 거예요? 100살 때. 노아라는 영화 보면 그 아들들이 젊게 나오죠. 사실은 아닙니다. 적어도 100살 넘었을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노아 600살 때 무두셀라는 몇 살? 노아 600살 때 무두셀라는 몇 살? 아니, 할아버지 나이 369세 때 손자 낳았으면, 손자 나이 600살이 됐으면 할아버지 나이 몇 살? 969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숫자만 나오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나이 969살 때 손자 나이 몇 살? 600살. 그래서 노아가 몇 살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600살. 그럼 그때 나이, 무두셀라 나이 몇 살? 969세.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너 죽으면 세상 끝나.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얘기를 나이를 추적해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 위로, 자녀들의 이름은 시작, 셈, 함, 야벳. 자, 구약 성경이 소개하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 시작. 은혜라는 말은요, 내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나한테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는 그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을 때 그때까지 노아가 한 일이 성경에 나오느냐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딱 하나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시집은 어떻게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이뻐서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은혜로 갔어요. 그때 내 남편의 눈이 조금 삐어있기를 정말 다행이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된다니까. 왜? 시집은 뭐로 가는 거라고? 은혜로. 그럼 장가는 뭐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야. 시험 봐서 결혼하면 결혼 못할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그래도 결혼하고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 은혜로 낳는 거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인창 집사는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정선은 어떻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지.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만약에 결혼을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만 결혼하라고 법이 만들어져 봐.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알고 은혜를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 근데 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안 임해요. 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한번 또 해봐. 외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앞에만 해봐. 하나 둘 셋.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를 기르는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춤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왜 건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공로가 아니야. 자기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난 이거 깨닫는데 30년 걸린 사람이야.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믿어지질 않아. 그래도 착하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했으니까 아니더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내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 이게 100% 전적 은혜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시는 거구나. 그거 믿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맛이 나더라고. 참,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가 거기는 해당이 안 되더라니까.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 전적 은혜. 그게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고 산 사람 노아입니다. 은혜를 잊고 산 사람. 두 번째, 시작. 시작.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 됩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지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게서 무슨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알았어요.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 왜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어? 그랬더니 예,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니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게 베푸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 그리고 순종하게 돼 있어.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면 만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지. 그렇지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이 이 말씀을 잘못 명령하셨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 따를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니까.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알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쓰겠어요? 안 받아야 쓰겠어요? 은혜 받으면 부담스러운 일이 많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너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귀찮은 거 자꾸 시키실까봐 은혜 받기 싫은 사람 많어.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가 헷가닥할까봐 기도하기 싫은 사람도 많고,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부담스러울까봐 성경 저리 떼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경 읽고 내가 어떻게 달라질까봐 정말.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니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는 사람들은 부모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거 깨닫는데 몇 년 걸려요? 50년 걸리고 60년 걸리고. 어머니 돌아가셔야 알아. 어머니 돌아가셔야 한다니까. 모른다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노아가 괜히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못 올라갑니다. 어떤 미친놈이 거기까지 올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노아가 이거 아니까. 근데 노아는 내가 이해를 해. 노아는 이해를 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며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가 만약에 방주에 탁 들어갔어. 내가 들어가서 문이 닫히려고 그러는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근데 거기서 친정엄마가 와서 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친정엄마가 문 두드리면 문 열어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 어떤 책에 보니까 며느리들도 안 열어줬대야. 그래가지고서 아무도 못 들어왔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가 있어? 이게 참 방주를 짓던 당시의 상황, 이거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세요.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의 탄식. 왜 저러고 사냐? 왜 저러고 사냐? 그게 길이 아닌데 왜 저러고 사냐? 여러분, 애들 보면 한숨이 푹 쉬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언제? 내일이 시험인데 텔레비 보고 휙 앉아있을 때. 내일이 시험인데 텔레비 보고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고 있을 때 속 터지지. 내일 모레가 시험 볼 때인데 오락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오락하고 있을 때 열 받쳐요, 안 받쳐요? 한숨이 나요, 안 나요? 한숨 나지. 부모의 탄식이. 왜 부모는 탄식해? 결과를 뻔히 아니까. 왜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결과를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의 탄식, 이 하나님의 탄식, 이 하나님의 탄식을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재원과 구조를 알려주십니다. 시작. 하여튼 재원과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방주는요, 추진, 노저올 수 있는 그런 제동장, 그게 없어요. 물에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물에 떠있기만 하는데, 요즘 걸로 큐빗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큼 나오냐면, 시작. 요 정도. 32,800톤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1년치 먹이를 산적하는데 충분한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1년은 먹고 살 만큼 거기에 들어갈 만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서 다 만들었더니 거기에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쫙 몰아주셔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고, 방주가 완성된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나고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40일간. 며칠간 비가 내렸다고요? 40일간. 40일간 비 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비 오는 거 제일 많이 본 거 며칠까지 보셨어요? 며칠 동안 비 오는 거 보셨어요? 숨도 안 쉬고 밤낮 비가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배수로 다 막히고 난리 납니다. 난리나. 근데 40일간 비가 왔다니까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뭐 홍수 난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다 빠지겠어. 근데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어. 비가 며칠 동안 왔다고요? 40일. 며칠 동안 물이 안 빠졌다고요? 그럼 며칠 지나간 거예요? 40 더하기 150이면 며칠이요? 190. 에이, 도대체 계산이, 이 계산기를 너무 많이 두들겨가지고 암산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지금. 40 더하기 150이 190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서, 그 다음에 5달이 지났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뭅니다. 5달이 지났어. 5달이면 비가 40일 동안 오고, 그 다음에 150일이 지난 후에 아라랏산에 머물러. 7째 달이면 며칠 지난 거예요? 37에 20일, 210일 지나 그 달 11의 날에, 그러면 224일 지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다시 3달이 지났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럼 며칠 지난 거예요? 300까지는 나도 알아. 그 뒤가 정확히. 하여튼 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0째 달, 비가 오고 나서 10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를 시작했어요. 40일이 다시 지났어요. 그러면 몇 달이 지난 거예요? 11달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놈의 새끼가 날아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왜 안 돌아와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먹고 사는 까마귀요. 그래서 까마귀는 먹을 게 많으니까 안 돌아와. 비둘기를 한번 내보내봤어요. 근데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못 찾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또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잎사기를 물고 왔어요. 아, 이제 뭔가 새잎사기가 나고 뭔가 살만한 데가 됐나 보다.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3차로 내보냅니다. 3차로 내보냈더니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총 며칠 지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해드립니다. 시작. 11개월 만에 방주 뚜껑 열고 보니 물이 거쳤고, 시작. 시작. 12개월 10일 만에 땅이 말라 방주에서 나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열심히 계산해서 그냥 계산만 하고 계시는데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 노아는 뭐 한 거예요?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왜 그런 거예요? 지가 급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급해서, 자기가 조급증이 나가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내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문 열고 나가라, 예, 그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어느 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누가 조급해요? 사람이 조급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돼. 그러고 나서 괜히 비둘기만 잃어버렸잖아요. 까마귀만 잃어버리고. 그럼 어디 가서 날아가서 살잖아요. 언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다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정해놓고 계셔. 근데 누가 조급해가지고, 내가 조급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말아먹은 적이 있다 없다? 많다. 그래가지고 말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염소와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를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제 비만 오면 겁날 거야. 이게 언제 멈추나. 이게 얼마나 노아는 뒤었잖아요.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 거 봤어. 그 다음부터는요, 빗물만 떨어져도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무슨 공포증이 있을까요? 비공포증이 있을 거야. 비만 오면 다 떼내려가 죽거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그런 거 없을 테니까 don't worry.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살다 보면 불에 튄 애들은 불만 보면 정신 부쩍 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래. 이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안식을 하러 가시는 하나님. 노아의 의미는 뭐냐면 동행하는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시작. 의인이 뭐라고요? 역할에 충실한 사람. 역할에 충실한 사람. 엄마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학부모인지 모르는 엄마들이 있다 없다? 많다.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 목사님들도요, 목사 역할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어. 얼마 전에 누가 그러셨는데 어떤 목사님 수요일 날 수예배 안 왔더랴.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수요일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수요일로 이렇게 안 왔죠. 이삿짐 날려다가 늦어가지고도 몰랐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목사가 말이요, 수요일도 몰라. 그럼 어떻게 오냐고. 학생이 월요일날 학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착하게 사는 게 어려워요? 그 역할 잘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잘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할을 잘 감당해. 권사님이 권사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의인이고, 권사님이 뺀질뺀질 되면 잘라야 돼. 왜? 죄인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의인이라는 말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옆 사람에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쏙 드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쏙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자. 동행한 사람이라. 에녹.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보면 동행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데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삼손 같은 사람들, 정탐꾼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가면 하나님이 따라오실 줄 알아. 아니,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선행.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간다 그 말이요. 먼저 간다 그 말이요. 꼭 먼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놀러 간다고 오늘 어디 소풍 갈 거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꼭 먼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집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출발할 때 되면 없어져 벌써. 근데 애들 찾으러 다니고 그런 데 있어요, 없어요? 이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출발하라 그럴 때 가면 좋겠어. 근데 출발하라고 그러도 안 되는데 먼저 가가지고도 놈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방정 떠는 것들이 있다가 먼저 가. 이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동행하지도 않으시는데 지가 먼저 가가지고 있는. 이거 꽃표. 두 번째는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시는 줄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몰라. 이것도 바보들이요. 풍랑에는 제자, 바다 위에 있던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도제자.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러니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거 믿은 사람이 에녹이고, 이거 믿은 사람이 이삭이고, 이거 믿은 사람이 요셉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행도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리면 안 돼. 하나님이 가시는데 앞서가도 안 되지만 너무 뒤따라가도 안 돼. 눈치만 보고 앉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 다 하면 그때 하려고. 그거 아니라니까. 이게 노아는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서 건져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 중에도 건져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함 가운데도 건져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시오. 시작. 하나님 믿으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떤 사람을 건져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건지움 받는 사람들은 사랑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doing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건지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조인욱 권사님이 어떻게 결혼했어요? 조인욱 집사님이 어떻게 결혼했어? 김찬호 집사님이 건져준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가지고 건져가지고 지금 결혼하고 사는 거잖아요. 건져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건진 것 같아요? 건지움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건지움 받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건져준 거예요? 헷갈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건지움 받은 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건져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시작.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을 건져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 아멘. 아내를 건져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여자분들이 건져줬다. 여자분들이 남편들을 건져주셨네. 김기수 권사님은 건지움 받은 것 같아요? 건져준 것 같아요? 둘 다 명답이야. 왜 건져주신다고요? 사랑하니.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빚더미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번쩍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노아가 건지움 받았어. 그래서 예배를 존중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지움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소중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건지움 받았다고 하는 은혜가 없어.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비가 와도 쫄지 말아라. 내가 너 데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다 안심을 시켜주시고. 건지움 받고 예배드리고 언약을 받고 이런 사람. 그래도 계속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그랬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 누구 장막이에요? 할아버지 장막이야. 노아의 장막에서. 노아가 술 먹고 왜 술을 먹었을까?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물도 있고 술도 있는데 술을 먹고 이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때는 홍수 다 지나가고 물 그거 먹었는데 그거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더우니까 홀랑 다 벗고 잤어.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함. 근데 성경에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랬을까? 함이 봤으면 벌거벗은지라 함이,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러면 성경에 어떤 생략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겠어요? 뭔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장막에 함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지. 아버지의 장막에 아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방에 아들이 많이 와요? 손자가 많이 와요?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다 할아버지 장막에 휙 들어갔는데 거기다 할아버지가 뻘개보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손자가 돌아다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함한테. 또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을까?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했을까?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함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이게 누구의 허물이에요? 할아버지의 허물이니까 조용히 하라고.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라고. 그리고 입단속을 잘 하고서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떠버리고 다니도록 그냥 둔 거야. 가정교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무식하면 안 됩니다. 무지하면 열어 죽입니다. 무지하면 열어 죽여.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 왜 알렸어요? 여러분이 방 안에 40평 아파트에 방 4칸짜리에서 살아. 할아버지 할머니 방,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살아.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방에서 홀딱 벗고 술 먹고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구들이 다 모여서 대책회의 해야 돼요? 그럴 거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덮어드리면 돼. 그리고 그에게 소문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소문낼 것도 없어. 여러분 왜 혼나는 줄 아세요? 무식해서 혼나요. 교양 없어서 혼나고 상식 없어서 혼나. 이게 뭐 능력이 없어서 혼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치는 사람들의 대개 문제가 뭐냐면 상식이 없어. 그래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교양이 없어, 교양이. 아니 아들이 할아버지 옷 벗고 잔다고 막 떠들어다니면 그 아들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하라고 야단쳐놓고서 그리고 딱 붙잡아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그리고 옷 갖다가 이렇게 덮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가 술 먹고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딸들 다 부르고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 노망 들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은 왜 있는 거예요? 가리워주라고 있는 거예요. 허물은 가리워주라고 있는 것이다. 시작. 연세 드시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거 소문내야 돼요? 가리워줘야 돼요? 가리워줘야지. 그게 안 가려진 거예요. 가나안이 떠들고 다니니까 함도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놈의 새끼의 그 아버지지. 그래서 떠들고 다니니까 셈하고 야벳이 그걸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는데 이거 며느리들이 알면, 손자들이 알면 얼마나 아버지 얼굴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도 안 가고 어떻게 갔다고요?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가려드리고 왔어.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야벳이 잘못했어요? 셈이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지. 보기는 누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가나안이 처음 본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쫙 그림이 안 그려져? 텐트 치고 할아버지가 자는데 손자놈이 돌아다니다가 딱 본 다음에 와 우리 할아버지 벗고 잔다 그러고 막 또 이게 가나안 떠들으니까 함이 와가지고 그거 형제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근데 거기 함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함은 안 들어가. 이게 문제라니까. 왜 벌 받고 왜 혼나는 줄 아세요? 믿음 없어서가 아니요. 교양 없어서 그래요. 상식 없어서 그러고 효도할 줄 몰라서 그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노아가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을 저주해서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되라. 그리고 함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도 너무했지. 그렇다고 막 저주. 그렇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여러분 홀딱 벗고 방에도 자고 있는데 남들이 들어가지고 본 다음에 막 소문내봐.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함이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야벳은 백인들입니다. 셈은 황인종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노예 생활했던 이유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이 보일 때마다 가리워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문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가 방정이라고? 입이 방정이요. 얘기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지 몰라.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는 미칠 것 같아. 그래도 괜히 안 해도 되는 문자는 보내고 괜히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찾아가도 친한 척하고 말이요. 쓸데없는 얘기는 해야 되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수하다가 하나님께로 노아가 돌아갑니다. 시작. 죽었더라. 왜 노아 용수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죄의 생명력. 죄의 생명력. 무서운 거요. 죄는요, 잘하면 자랐지 줄어들질 않습니다. 키울 게 없어서 죄를 키우고 살아.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키우면 안 돼. 죄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시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노아의 얘기입니다. 오늘 노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 생각이 나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노아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특별히 함의 실수가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은 없어. 난 노아처럼 그렇게 잘할 자신 없어. 근데 함의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노아처럼 잘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방주 지으려면 저요, 안 줘요? 못 줘. 난 그 믿음은 없어. 근데 함처럼 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함처럼 금방 될 수 있어. 난 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요. 내가 노아는 흉내 못 내도 함처럼은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부모님의 얼굴에 똥칠하면 안 되고, 부모님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셈과 야벳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뭉개고 있었던 게 그게 함과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노아, 이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노아 좀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노아처럼 순종도 하고 예배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혹시나 여러분이 함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자녀 교육도 좀 잘 시키고 교양도 쌓고 지식도 쌓고,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그 나이든 그 노아 할아버지 노엽게 해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보이거들랑 가리워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노아 할아버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한 번쯤 노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의 실수를 배웁니다. 노아의 허물을 가리워주지 못했던 함과 가나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방정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교양도 쌓고 상식도 가지고,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능력의 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품에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해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네, 저희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면서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기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높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네, 저희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저희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함께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우리 남선교회하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계란도 너무 이쁘게 저기 이렇게 계란 뒤에 꽃이 또 있어요. 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흐뭇해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흐뭇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병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외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노아는 건지움 받은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 힘주고서 그냥 쫙 하나님이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내가 건지움 받기를 원합니다. 다 쓸려가는 속에 같이 쓸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건지움 받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건지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 번만 부른 후에 다 같이 주의 잡은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새로운 영혼들을 끊이지 말고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들과 사업 때문에 힘든 사람들, 오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참 일이 잘 된대요. 개인 사업자 내서 그동안 장사했었는데 매출이 너무 커져가지고 세금만이 너무 많이 내라고 그래가지고 법인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하여튼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건지움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술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앞으로 나오셔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주의 점은 크게 부르짖고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으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건지움 받기를 원합니다. 건지움 받기를 원합니다. 가난 가운데서 평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아픔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혼돈과 망함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응덕이와 기쁜 수렁에서 건지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며 신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영원 날 내도록 아버지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후야 아버지
하나님 알으시고 마시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야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아버지 그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죽음 속에서도 건조함을 얻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아버지 그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홍수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주셔서 건지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을 아버지 붙들고 계시고 아버지 저들을 붙게 보고 있으시고 우리의 건지라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라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란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자란 마음으로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잡히는 데부터 간역도록 간역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부르짖음이 뱉으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여 하나님의 가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하신 자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주시고 모세를 건지시고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은혜를 세울나이다. 오 자비하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건져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월급을 향하여도 사흘에 번영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어느덧은 너희들의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 마음하라 아버지 아버지 거룩한 자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사경이 없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마음을 열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당신을 사랑하시는 딸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아오니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소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하여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지키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은 눈물을 진리는 기분을 가지고 낚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자란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여자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에 말하는 믿음의 길에 중매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건지소서. 병 가운데서 건지소서. 슬픔 가운데서 건지소서. 영감 가운데서 건지소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소망을 품고
건져주시기를 간절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얼굴을 향하여 되사 하나님 당신 얼굴을 향하여 되사 은혜와 평강을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에 떠나가라. 하나님이 일어나시에 내 힘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에 내 힘을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기도록 남아야 주옵소서. 그신의 여자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번쩍 건져주시기를 하여 승리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자감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여자감을 하나님 앞에 나와 건져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어린 양길에 건져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여자감을 하나 하나님 앞에 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를 지어가소서.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는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들으로 돌아가소서. 참여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삶의 재미나고 신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렵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렵니다.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며 여러분의 마음을 열며 하나님의 하늘문 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하늘문 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건전 밖으로 납니다. 건전 밖으로 나오니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돕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나라와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병든 자들을 고치소서. 병자들을 있는 자들을 고치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다같이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우리들을 건지시사 방주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면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모자라서 주저앉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노아를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번쩍 건져주시사 안전한 방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동행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셨듯이 우리와도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음악 들어드릴 테니까 한 2, 3분 더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일어나가지 마시고 음악 들어드릴 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2, 3분간만 더 간절하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